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4장은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딥나는 본래 단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이었으나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이후부터 블레셋에게 복속된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옵소서 하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기에 부모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은 율법의 금지 조항인데 더군다나 여기서 여자는 수천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부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것도 과부나 이혼녀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없기에 역사가의 자의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삼손은 이 결혼으로 인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자가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가는 중이었는데 부모가 모르고 있는 것은 여행 중에 삼손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부패한 상태의 사자 사체에는 결코 집을 짓지 않는 것이 벌의 생리이기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율법의 나시리는 그의 부모 형제 자매의 사체와도 가까이 하므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왔습니다.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스라엘은 간혹 신부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기도 하지만 대개는 신부를 신랑집에 데려온 후 그곳에서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고대 근동뿐 아니라 그리스에서도 연회 때 수수께끼를 내서 연회의 흥을 돋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내 암송아지는 삼손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고 밭을 갈았다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졸라서 수수께끼의 답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딸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지만 역사서는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상이 주입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문자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두기보다는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율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끝없이 인간들을 유기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역사가 인간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 그 일의 결국을 보게 되면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